찬송 한 곡하고 우리 김기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라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며.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양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멘.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요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겉들이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모든 경제와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건강을 되찾아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지니라. 아멘. 화평 속에서 찬양합니다. 네, 그래 오늘 준비가 안 됐네요. 찬양 그러면 하겠습니다. 아까 부르지 않은 찬양 가운데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수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좁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이제 회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또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그 생활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과 일들이 하나님 날마다 번창하게 하시고 더 좋은 그러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함이 면류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귀한 감사와 소중한 감사와 큰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포커스 말씀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병사와 군마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받으신 우리 성도님 계신가요?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시는군요.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일생, 자기 사업, 그 모든 게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이끌어가고 계획하고 자기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일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지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바로 이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래도 이분이 좋은 생각을 하나 했는데 내가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딱 이제 하루 염려하는 날을 내가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글로 적어갖고 한 통을 만들었습니다. 염려와 근심하는 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계속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넣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수요일 날 열어서 그래서 어떤 염려와 근심 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하고 이제 읽어보고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려고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넣기 때문에 참 일주일이지만 아주 많은 여러 장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어요. 그것을 열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봤는데 생각밖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 괜히 그렇게 염려와 근심하면서 이 염려통에다가 넣은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염려와 근심할 일이 아닌데 염려와 근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도 필요 없는 것들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염려와 근심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 70% 10통에서 한 7통은 내가 염려와 근심 안 해도 그냥 될 것들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통에다 자기가 글을 써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소용하면서 내가 살았구나라고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한다고 해서 내 키가 한 자가 더 자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염려하고 근심할 걸 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6장 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냐? 풀어지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염려와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너의 계획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염려와 근심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자가 주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맡기니까 그때서부터 이제는 염려와 근심할 일도 없고 잠도 편안하게 자고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나의 목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거를 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염려와 근심은 내가 하는 거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이 아서 랭크처럼 주님 앞에 맡길 때 모든 일이 잘 풀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우리 배경 이야기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이 대적과 전쟁을 치를 때 기억하고 적용해야 하는 지침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이 대장 되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더 나아가 죄악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현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은 그 목적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약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병력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일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맡기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이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모두가 다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죽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누구하고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한 도시 안에 벽을 쌓아놓고요. 여기는 팔레스타인, 여기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를 건너는데 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쪽으로 못 넘어오는 거죠. 같은 그런 땅에서 쉽게 얘기하면 성 안에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팔레스타인하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누구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왜 우리 땅에 너희들이 와서 하느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원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을 차지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 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산다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하게 하신 것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가나안하고. 또 한 가지는 왜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욕심에 나서 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런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 가나안 7 족속이 너무나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전쟁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이유예요. 전쟁하는 이유 두 가지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주신 땅, 그리고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왜 죽이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전쟁하게 하셨다. 근데 이렇게 전쟁할 때에 이제 이렇게 전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관찰과 묵상 1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우러 할 때에 제사장은 군인들을 어떤 말로 격려해 주어야 하는가? 전쟁에 나가는 이 군사들에게 제사장이 이 군인들에게 격려해 줘야 되는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뭐냐? 너희들은 마음이 약해서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라고 변변치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민족들은 철병거와 싸움에 강한 그런 군인들이 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그 군사의 비율을 따지고 그리고 무기들의 비율을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할 수 없는 정말 약한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병거와 강한 군인들을 보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그리고 떨지 말고 나가서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다윗. 제가 설교하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물맷돌을 돌맷돌이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물맷돌입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지만 자기는 이 싸움터에 물맷돌을 갖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 나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했어요. 상대도 안 되는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진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는 병기와 강한 그런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강하게 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해주셔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과 함께 해주시고 이 사업을 하나님이 정말로 경영해 주셔야만이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싸움에 나가는 약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들에게 얘들아 쫄지 마. 병거를 보고 강한 군사를 보고 쫄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는 열재앙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그런 왕과 군사들을 따돌리고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홍해에서 오고 갈 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의 땅을 육지와 같이 마르게 하셔서 그 땅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다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쟁이에요. 광야 40년 생활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생각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가나안에 가서 그 7 족속들을 너희들이 진멸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거잖아요. 찬송 부르니까 찬송을 부를 때 힘차지 않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신 앞에 내가 예수님의 그런 군사로서 주님 앞에서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에게 내가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온만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내 목소리를 높여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도 그런 찬양을 받으시는 거고 그런 찬양하는 나도 뿌듯한 거고. 왜?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앞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배는, 찬양은, 믿음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제사장들은 군인들을 어떤 말로 격려하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은 그들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셨더니 그들을 위해서 적군들과 싸워서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라고 명령한 그러한 명령을 순종할 때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과 나눔 1번 문제를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무 작고 앞에 놓인 일은 크게 느껴져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두려울 때 내가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런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많죠. 살아가면서 고비고비 이런 느낌, 이러한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앞이 캄캄할 때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제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가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과 고난을 받는 것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만큼, 내가 정말로 캄캄할 만큼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 주님도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 대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 들어라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장 완벽합니다. 이런 의견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여기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셨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성취하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운 문제 앞에서 이 두려움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염려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그리고 기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삶,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하늘의 이상을 너무나 많이 봐갖고, 그래서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려고 하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가 이쪽을 향해서 우리를 치러 오려고 합니다. 그걸 막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왜 그러냐 하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늘의 영감을 받고 왕에게 다 고하면서 미리 다 이걸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그래서 쳐들어오는 우리를 진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치지 못합니다는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진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우리 수원성 생각하면 되겠죠? 뭐 남문, 북문 생각하면서 그런 성으로 만들어진 이 안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서 이제 데려가서 죽이려고. 근데 이 사실을 엘리사를 심부름하는 사환이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 지금 이 성 밖에는요, 이 군사들이 와갖고 선생님을 잡으려고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보여야 말이지요. 뭐가 어떻다고요? 뭐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가 사환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고 떠서 보니까 이 도단성을 포위했던 군인들보다도 그 뒤에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갖고 포위하고 있는 그런 천군천사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안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런 환상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붙잡고 생활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 이겨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는 그런 불말과 불병거를 함께 지니고 온 천군천사의 그런 호의와 돕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책임자들이 점검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참 우리 하나님은 사정 있는 사람들을 다 아시고 전쟁 나가기 전에 이미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집의 가장이 집을 졌어요. 그 집을 지면서 경제적으로 빚지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짓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서 그 집에서 잘 살고 열심히 일하면서 빚도 갚아야 되고 그 집에서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은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못 갖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소산에서 먹지 못한 자들. 여러분, 보통 나무를 심으면 지금은 그래도 기술이 좋아갖고 3년에 이렇게 따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5년 걸렸습니다. 그 과실을 따먹고 그 나무를 심고 과실나무를 심고 그 과실나무에서 열매도 따먹지 못하고 죽으면 그거보다도 안쓰러운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산을 먹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돌려보내라. 세 번째는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언약 백성으로서 결혼하고 자식을 보아야 되는데 자식도 못 보고 죽으면 그 결혼의 대상자인 그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도 이건 바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돌려보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 했어요? 전쟁에 나가는 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총알이 날라오고 전쟁할 때 막 무서워서 떨려서 총 하나도 제대로 못 쏘고 막 떠는 그런 군인들,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쟁을 못해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영화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총 쏘고 같이 전쟁하고 하지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새 집을 짓고 낙성식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소산을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보지도 못한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전쟁이 두렵고 떨려서 겁나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가운데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묵상 에세이 없죠. 네,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려고 했고, 적용과 나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행복과 소망을 배려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내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다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독불장군식으로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도 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살피면서, 그러면서 전쟁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적용과 나눈 두 번째 문제의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를 읽으면서 정리를 다시 합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우수한 병기나 잘 훈련된 병사들에 달려있는 듯 하지만 실제 승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승리의 비결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았던 미디안 대군을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300명 군사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굳건히 동행하며 그분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는 이미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의 주권과 승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미디안 대군을 이긴 기드온이 나오고 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을 내가 이제 무찔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군사를 모아갖고 그들과 전쟁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할 사람들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32,000명 너무나 많다. 전쟁하는 게 두렵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물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라고 했어요.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내가 물을 이렇게 먹은 사람만 한 곳에 세워라. 우물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다 이렇게 먹은 사람, 그런 사람만 뽑아라 그랬는데 딱 300명만 나온 거야.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미디안이 블레셋 군대도 부르고,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의 원주민, 동방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서 동맹을 맺어갖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그 대군이 몇 명이냐면 뒤에 나오면 12만 명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지금 이 골짜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과 12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명을 보냈냐? 몇 명을 뽑았냐? 300명을 뽑은 겁니다. 너희들은 항아리를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해라. 그리고 100명씩 세대로 나눠라. 그래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해서 이 정상에 올라가 갖고, 그래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일시에 깨면서 그러면서 외치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면서 소리를 외치라고 했어요. 이 골짜기에서 12만 명이 이제 잠에 취해서 자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 이 불이 들려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들보다 더 많은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혼미백산에서 도망가면서 그 앞에 있는 그런 군인들과 함께 서로가 죽이고 싸우고 죽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11만 5천 명이 거기서 다 죽은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누가 그렇게 싸우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혼미백산하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한 겁니다. 5천 명이 도망갔는데 그 5천 명까지 또 쫓아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에요. 기드온은 뭐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만 순종한 거예요. 300명 갖고 112만 명을 하나님이 나머지 5천 명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나 11만 5천 명은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 300명 용사는 그들에게 칼도 되지도 않고 그들이 그렇게 전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권을 맡기고 염려와 근심도 맡기고 우리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성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를 맡겨야 돼요. 100%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모든 사업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살아가느냐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전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렇게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승리의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한곡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은 사탄, 마귀, 귀신,
세상의 것, 내 교만한 마음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권을 맡기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영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한 적군 아닌가. 막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영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 벌리고 도시려고 어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기를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숫자를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병기를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승리를 얻는 성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인의 행복과 소망을 배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버지 급한 상황 속에서도 배려해야 할 사람들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사람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는 주님께서 이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의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모든 계획과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행사 가운데 그리고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은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고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낙심과 실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는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명거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공케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급하고 아버지 힘든 지체들을 배려했던 것처럼 우리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배려할 사람들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배려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 앞에 설 때에 모두가 다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또 하나님 병실에 아버지 입원하여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태어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약함과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끌어안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들을 다 부수어 가루가 되어서 땀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이제 건강을 회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거래처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생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저들의 삶이 날마다 번창하고 창대케 되고 기쁨의 소식만 오고 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